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앙의 기본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눈 말씀이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여러 기본기가 많은데 신앙의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원래는 오늘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1부 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둘로 나눴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은 기본적인 건 나누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중에 기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기도가 뭔지는 알아요. 대충 눈 감고 뭐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거, 기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기도의 기본기 다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를 사전에서 찾으면,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기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비는 거 혹은 이러한 의식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치고 기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신앙의 조상들은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무슨 큰 소원이 있을 때 물 떠놓고 기도했다고요. 뭐 100일이고 1000일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기도의 선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성. 세상의 기도는 신과 특별한 관계 없어요. 그 신이 뭐 나를 만들었다든지 뭐 나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산에 사는 신, 또 지역의 신, 나랑은 관계가 없지만 하여간 그 신에게 소원을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봉합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자녀로 떳떳하게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와서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자식이 피해요. 멀리 가요. 얼굴을 피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왜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해라,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기도는 자녀의 특권인 것과 동시에 의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정말 불가사의한 것,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셔요. 자녀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 세상을 같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시편 2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면 능력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게 되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 나라를 다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와 능력으로 끌어당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다듬으신다. 기도는 아들의 왕국을 움직이는 확고하고 유일한 조건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들의 왕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왜 중요한가? 기도는 특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그렇다면 또 왜 중요한가? 세 번째로, 기도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 기도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기쁨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기도와 기쁨 충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막 큰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에 가장 먼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기도의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섯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기도는 내 주장이 이거고 내 의견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떼쓰죠. 이거 달라고. 그런데 철들면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도 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게 돼요.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앞에 제대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리 분별도 부족해서 자기 것만 구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 뜻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자꾸만 맞춰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춰져요. 하나님께 왜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밖에 없냐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머리로 성경으로 알아도 내 이 고집스러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자꾸만 맞춰가는 이 과정이 없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영권이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제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주장이 되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다면 아직은 영적인 어린 걸음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살려달라고,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씨름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기도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맞춰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6번째입니다. 기도는 왜 중요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만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 조금만 하면 기도도 안 하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남 기도 판단 안 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요?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내 몸도 관리 못하는 약한 존재다. 여러분, 좀 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이 병에 걸리셨는데 자기 몸에 장기 내 건데도 언제 아팠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아팠는지도 모르고 왜 아팠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대충 집도 있고 또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또 직장도 대충 잘 가졌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다,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라고, 너 이제 기도 좀 해라 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가 겉으로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오늘 나 먹고 사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요. 아이들이 이거 다 압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내 스스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반드시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직분인 자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은 기도 없이 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만남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 녀석은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구나.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늘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믿고 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바깥에 나가서 일터에서 환경에서 내가 기도 없이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요. 기도는 나의 삶으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기본기를 쌓을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눌 거예요. 기도의 기본기에 특별히 정신적인 무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다음 주로 뺐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기본기를 쌓을 것인가? 첫 번째, 일단 기도를 믿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공부란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신 제목을 써놨어요. 이분이 기도하지 않는 21가지 이유를 분석해서 써놓으셨어요. 제가 제목만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살짝 있고요. 대부분은 다 뭐냐면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입은 종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상처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됐어. 기도 좀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뭐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했더니 훌쩍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다음부터 기도 안 했다. 그건 또 우리 책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도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도 믿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만 좋고 하나님의 능력 상관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예요. 기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성경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문제요, 하나님을 믿는 문제요, 예수님을 믿는 문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갈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가 신앙의 기본기의 첫 번째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예수님이 반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신 걸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대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대접하는 자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요. 여러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내 것만 쥐고 살아요. 이 사람은 남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람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시니까. 그러므로 정말 기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베푸는 자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것만 알고 베푸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2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그 분임을 정말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기도를 믿습니까? 아레스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창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닫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돌을 했어요. 큰 돌 던지면 깨지니까. 창문에 나 왔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짱돌을 드신 분 없죠? 조그만 걸 들어가지고 던집니다. 창문에. 음악을 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는 못 따라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던집니다. 결국에는 알아차렸어요. 누가 왔구나. 그래서 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왔구나 하고선 문을 활짝 열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창문에 던지는 돌 같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를 믿어야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믿지 않으신 분 있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통해 엎드리셔야 돼요. 아무리 불이 세도 뜨거워도 장작 하나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집회가 중요한 것은 집회 때 타오르면 이 불이 오래 가요. 젖어서 연기 나는 장작도 뜨거운 집회 속에 있다 보면 불이 붙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메마른 심령에 젖은 장작에 오랫동안 기도가 죽어 있고 그래서 습기가 차가지고 그냥 연기만 내서 주변 사람들의 눈을 맵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회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점프합니다. 집회가 중요한 것은 점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기도의 기본기를 쌓으려면 가장 먼저는 기도를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심령을 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심령을 구하라. 자, 기도의 심령을 구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부분은 내가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이것만 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막 눈이 멀고, 그래서 막 이뻐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거의 정신이 나갔죠. 정신 차리긴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하여간 정신 차리기 전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문제예요. 대화가 안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매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들한테 결혼해서 대화가 잘 되나요? 처음 연애할 때가 더 관계가 깊었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더 깊이 알고 더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화가 살아야 되고, 대화가 살으려면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수많은 상담과 수많은 부부 문제의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만났어요. 얘기했어요. 밥 먹으세요. 맛있었어요. 갔다 올게요. 몇 시에 와요. 오늘은 이거 있으니까 기억해요. 끝.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해야 이게 깊어지는데 깊어지지 않아요. 부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들 가운데는 평상시에는 부모를 안 찾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겠죠. 부모를 안 찾아요. 본인의 용돈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부모한테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가 올 때가 언제냐면 필요할 때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부모님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이걸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내가 이걸 사야 돼. 그런데 부모한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 관계 깨뜨리지나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야, 너 어떻게 네가 필요할 때만 오냐? 오늘부터 부자 관계 끝! 이러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이건 어떻게 맨날 필요할 때만 와? 벌써 알아요. 애가 올해가 아닌데 와가지고 어깨 주물른다. 이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만 속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많이 컸네. 그래, 뭐 필요하냐? 이해는 해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켰는데 기도가 정체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게 기도인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요. 줄기차게 이제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문장을 그 종이를 하나 주고 쓰라 그러면 다 써요. 5분 만에 다 써요. 왜냐하면 이걸 2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줄기차게 기도 다 해요. 교회 이제 합심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한 다음에 다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네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말도 좀 들어보렴 해서 얘기하려고 없어졌어요. 벌써 갔어. 오늘 기도 끝.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사랑하세요. 이것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깊이 관계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가 답답하고 뭔가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상호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짜 나를 인정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랑 상의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정말 자식이 부모를 인정한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와가지고 상의하고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으면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죽은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상급자도 마찬가지. 상급자한테 와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같이 대화하면 상급자를 사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정해놓고 왔어요. 통보. 2주 있다가 갑니다. 통보. 상의가 아니라 통보. 근데 하나님께도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서운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계없이 자기 것만 얘기하고 떠나고 하게 되면 기도는 되는데 응답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지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의 심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할 바를 모르고 엉뚱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많죠. 아이가 학생이 열심히 해요.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요. 이제 다음 주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에서 뭐 공부하나 봤더니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한테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다 정해놨어. 하나님, 저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정해놨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야, 진짜 너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지금 네가 문제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제대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기도의 심령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알려주세요. 자, 이런 마음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먼저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가 나와 있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게 되면 올바른 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의 기도 유튜브에 나오죠. 보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가지쳐서 기도하도록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응답을 좌우하는 거예요. 순서를 하려면 주기도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는 이것인데, 하나님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같이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기도를 하려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기도의 영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장빈 박현숙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앙인이신데 장례를 마치고 형이 연락이 왔어요. 형은 아주 엄격한 불신자에다가 얼마나 독한지 어머니가 전도 입도 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이 온 집안을 다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장례 끝나고 3일째 사무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제가 뭔지 알죠? 장례 끝나고 3일째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도 비상 걸렸어요. 이거 어떡하냐.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장례 그래도 잘 마쳤는데 형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모였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영상을 하나 편지로 남기셨는데 이거 보고 우리 제사 드리자. 그래서 영상을 틀었는데 그 영상 어머니가 미리 만들고 죽은 다음에 보라고 한 거예요. 모였을 때. 근데 이 영상에 여러분도 그거 이렇게 영상 만드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계셨던 그 호스피스 병동하고 이런 데 나오고 또 어머니가 산책하는 것도 찍고 그러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어머니 모습 나오니까 다들 뭉클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영상 기사가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마지막 소원 얘기해 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머니 영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영상 끝났어요. 그러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우리 뭐 모인 김에 가정 예배 드리죠. 그랬는데 형이 허락을 했어요. 어머니 소원이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째 가정 예배를 집안에서 처음 드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형님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작가 안소니 블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우리 몇 분, 뭐 30분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겨우 몇 분, 30분 기도 드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시간은 23.5시간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23.5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일말의 대꾸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부재한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잠깐 기도할 동안에 응답 안 됐다고 떼를 쓰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갈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들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심령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인간이 약해서 문제가 있어야만 다가오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의 심령을 구하며 기도를 믿으며 기도하는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